어릴 적에 창세기 이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들은 후에 저는 아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앙 좋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막내 아들을 관악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바쳐라. 그러면 명령을 내리시면 필경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잡아서 칼로 찌르시고 번제로 태워 드릴 텐데 나 지금 죽기 싫은데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시에 꽃피는 봄이 오면 날씨는 따뜻하고 여기저기 진달래 개나리꽃이 피면 우리 장로님 같은 동네 아저씨들이 영양 보충 및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리고 친목 도모를 위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계곡 옆에서 아주 막걸리 거하게 마시면서 영양 보충하고 내려올 때는 강아지 없이 그냥 혼자 내려오셨거든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도 관악산 바로 밑에 사셨었는데 그때 제 사촌들과 친했었는데 똑똑히 봤어요. 그 관악산에서 다 지켜봤다고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지. 만약에 그런 일이 강아지가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도망가야 할 텐데 낮이면 몰라도 밤에 잘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잡으면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을 텐데 정말 무섭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엽기적인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야 하면서 한동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두려워 떨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 과연 믿음의 조상이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분말 없이 바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고 바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멘탈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가요? 아들을 바치랬다고 그걸 바칠 수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원래 인신제사에 아주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인간 도살자인가? 아니면 사이코패스인가? 아니면 살인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자식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이런 비도덕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을 다시 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는 시험이 아니라 이게 트레이닝, 훈련 이런 뜻이라고요. 이 단어가 로마서 5장에도 나오거든요. 3절 보면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 이것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험과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다, 확인시키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당신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보인 이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감각이 없는, 감정이라는 게 없는 그런 냉혹한 그런 인간인가?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다고요. 이런 창세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정말 이 신뢰 관계가 대단한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내가 멸하겠다, 내가 그 죄악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주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재차 얘기합니다. 그럼 45명은요? 45명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20명,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 성경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집요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말고 그냥 머리카락만 좀 자르면 안 될까요? 좀 그것까지 부족하면 그냥 팔만 좀 부러뜨리는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는다고요. 아브라함은 그저 대답할 뿐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그렇게 답변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다 와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종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면서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온다고요? 아들 잡을 거면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종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다고요.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에게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17절의 복,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복은 사실 22장에 나와 있는 복이 아니라고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좋은 땅 소돔 땅 선택해서 떠났거든요.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에 남아있고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는 하셨는지 나타나셔서 똑같은 복을 말씀하신다고요. 거기 보면은 13장 16절 보면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이 복은 꼭 이삭을 바쳐서 받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이니까. 즉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하는 이 약속은 오늘 성경에 이삭을 바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등장, 아브라함의 등장,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받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 순종할 정도로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멸망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서두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을 내려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와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첫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전반부에서 의문을 품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심리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의 그 실마리가, 그 실마리는 구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령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고요. 즉 아브라함은 그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눈꼽만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오르기 직전에 종들을 산 밑에 대기시키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부활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니라.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성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그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죠. 그죠?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자기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어야지 열국의 아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몇 세에 언제 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100세에 얻습니다. 그러면 요즘 의학으로도 100세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기는커녕 100세까지 살아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출산 가능성이 있을 때, 좀 팔팔할 때, 그때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바로 좀 아기 낳을 수 있을 체력이 몸이 될 때 아기를 안 주시고 굳이 노쇠한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된 사라가 한참 지난 다음에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질질 끄시다가 이삭을 주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네가 낳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그 생식 능력으로 낳은 후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과 복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너는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할 수 없어. 그것을 다 못 박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계보의 그 시작이, 그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너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100세에 낳았던 그 자식도 너도 낳은 자식 이삭도 죽었어.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의 원인과 출발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를 후손과 그 후손으로서 일컬어질 그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불교처럼 유의 원인이 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셔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알파와 시작과 오메가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 네가 시작이 아니듯이 뒤를 잇는 네 자식으로 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 이삭을 죽여서 네 뒤는 끊겼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후손일 수 없는 그런 이삭으로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듯이 저도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제 힘과 제 열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에 봉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성경에 약속한 복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대가로 보상을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삭처럼 나는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후손입니다.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입니다.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내 헌신과 내 믿음이 재료가 되어서 나에게 구원의 복, 약속의 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저절로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에베소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이유와 원인과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함께 복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기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삭을 받아 내려왔듯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부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과 못난 것들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유와 근거가 되셔서 새로운 내용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삭이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성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자원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 헌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에게 결코 이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고 언제나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사실은 범죄한 인간은 가질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열심에 대한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정당한 신앙 자세이고 생활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좀 부족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본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열심과 책임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 얼마나 그의 믿음이 위대해. 다윗을 봐.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 바울을 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 성경에서 이삭의 죽음으로 알 수 있듯이 죽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와 재료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적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 모리안산에서 결박되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중지시키시고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드린 그 번제, 그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제사를 완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후에 온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그 제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머리털 상함 없이 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수양도 준비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허리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의 제사처럼 어떤 중지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길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께서 죽어야 우리가 예수의 후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새로운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삽니다. 그 자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 자원에는 한계도 제한도 없습니다.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진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훼손하고 예배를 훼손하고 세상에 아부한다고 세상이 결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는 세상에게 자기가 노예 인증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이 얼마나 쫄러 보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환경만 조금 어렵게 하면 얼마든지 신앙을 훼손하는 사람, 사탄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협박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랑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비겁함과 못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결핍이 두렵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수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에 뭔가 있어 보여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그 있어 보이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세상의 협박을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소망가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